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흰 옷과 생명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대교회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사대교회가 사는 방법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게 하고요, 또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사대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성령에 무관심했어요.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요,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이 사대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을 가지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냐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사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은요, 계시록 3장 2절에 딱 보면은 너를 일깨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3장 3절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는 말씀을 볼 때에 유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신학도요, 정통신학에다가 교회 출석도요, 빠지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요. 헌금생활 잘합니다.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찬송도 잘 부르고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행위 잘합니다. 이런 행위는 있는데 이런 행위가 훌륭해서 유명해진 교회가 어디냐? 사대교회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서 볼 때에 그들은요, 초대교회의 그 충만했던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충만한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는요, 성령에 무관심하거나 부인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고 있었을까요?
사대교회는요 핍박도 없었고요 너무 평안했었어요. 어디서 핍박도 없어요. 마치 사대라는 도시의 지역과 흡사합니다. 역사적인 것과 똑같아요. 사대는요 루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거긴데 이 사대는 고원지대에 세워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쫙 있는 군사적으로 천연 요새입니다. 그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당시 주변의 나라들이 저 사대 나라를 점령하면 루디아 왕국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기원전 6세기에 뜻밖의 적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이 사대 나라를 에워쌌는데 그 절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등산을 잘하는 등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군이 한 명씩 절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요 사대를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어요. 사대 나라의 군대들은요 들어오는 입구 목만 지키면 된다고 방심하는 사이에 적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세월이 흘러서 신령한 종들도 하나씩 사라져가고요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동안에 사대교회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초대교회의 능력과 순수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핍박이 좋은 촉매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핍박이 없으니까 방심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가난하게 살고 일제의 압박과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어려울 때에 교회가 더 순수하고 뜨거웠어요. 그때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위기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 주일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신앙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사대교회에는요 부흥의 종들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7뼈를 가지신 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7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별은요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7은요 아시아의 7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신령한 종들을 상징합니다. 사대교회는요 부흥의 일꾼들이 없었어요. 왜 그런 일꾼들이 없었을까요? 그 시대의 신학 사조나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흘러가서 부흥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배척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일꾼들은 많았는데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꾼들이 아주 적었어요. 여러분 부흥사는 있어야 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요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 유명한 무디 부흥사나 피리처럼 옛날 우리나라의 김선주 목사나 최건동 목사, 김익두 목사, 이성봉 목사 같은 불타
하는 종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요즘 교회들은요, 부흥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는 부흥사협회, 목사들께 부흥사협회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 것들은 교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부흥사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사는 많은데 진정한 부흥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서 말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는데,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완악한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가슴을 치며 울어요.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미쳐버려요. 그냥 이제는요, 참으로 불받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짜 이단은 판치는데 진짜를 보여주면요, 가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단들만 전도하러 다녀요. 이단들만. 기성교회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이면에는 부흥사들의 놀라운 활동도 있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가슴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재림에 대비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성령에 무관심하고요, 부흥의 종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사대교회는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런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온갖 향락에 젖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 못된 짓거리라는 짓거리는 다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렇게 세속화가 됐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르고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과 성령받은 일꾼들을 멀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사대교회가 사는 길은요, 회개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혁을 외쳐대도요, 시끄럽고 소란하기만 할 뿐 성령의 은혜 가지고는 끈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대교회는 소망이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흰옷이 무엇입니까? 흰옷은요,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로운 행실을 하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믿는 자의 모범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결하다, 성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던 그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흰옷을 입은 성도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흰옷을 입은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3장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오래 참다가 채찍을 가지고 다가오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했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결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성도는 절대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번째, 흰옷을 입은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저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옆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대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대요.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이 평안이고요,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위롭지도 않아요. 내가 약하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함께만 하지 않아요. 온갖 아름다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섯 번째, 흰옷을 입은 성도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흰 옷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을 지금 언급하시는데 흰옷과 생명책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 생명책은요, 생명책대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의로운 행실과 말씀과 심령으로 변화받은 자는 그런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의로운 행실, 말씀, 순종, 성령으로 변화받는 나, 이런 믿는 자의 모범이 돼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 분들입니다. 생명책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잘 보세요.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우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똑똑하게 쓰거나 흐리게 쓰는, 그게 달라요.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생명책의 내 이름이 똑똑하게 윤석경 이렇게 써있을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오면 목사님 전화할 거고 자꾸 말하고 하고, 또 오면 또 11조 하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했었고, 또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랬었고, 봉사도 하라고 그랬었고, 그냥 주일만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면 되지 뭐, 이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게 써 있다는 거죠. 잘 하셔야 돼요. 저는요,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쫙 같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단 한 사람도 다무도 없이 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요, 누구는 야 너는 안 돼, 탈락, 너 탈락. 저는 막 마음이 아파요.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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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런 아멘을. 참 답답하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사랑을 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택해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할 수, 넉넉하게 다 들어가게 해주겠대요.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잘 안 해야 돼요? 잘해야죠. 권사님만 사랑으로 변화된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결의 흰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최근에 저는 한 달 동안만 봤을 때 제일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제일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려요.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하는지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지요. 연세가 드시니까 더 열심히 하네. 젊은 사람들도 본받아야 돼요. 자, 6번째, 흰옷을 입은 성도에게는 특별하신 사랑과 도움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요. 이처럼 흰옷 입은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도움의 손길을 줘요, 그들이. 그래서 회개하면 행복과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도는요 속옷과 겉옷 모두 입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 믿고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속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입는 것보다 속옷 입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속옷만 입고 다닌다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성결의 겉옷까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옷이 뭐냐면 변화를 의미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옷이에요. 흰옷을 하면 어떤 옷이 생각나요?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 천국에서는요 누구나 다 세마포를 입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얀 흰 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흰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이런 하얀 이게 아니에요. 그 하얀 색깔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얀색이에요.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 보좌 옆에서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립교회는요 유형적으로는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예요. 요즘 큰 교회들이 많은데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만 번지를 하고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불 꺼진 난로와 똑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성령을 시인하고 경건한 신앙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초대교회처럼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사대교회로 자기 신앙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폐단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속옷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성결의 흰옷을 입었습니까? 아직도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성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빛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기적처럼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